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477장입니다. 477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477장입니다. 함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아름다워 들깨 따라 핀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맑은 향기를 고운 노래를 온 천지에 널리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꽃들처럼 피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목이 아름다워 숲속에서 자란 나무 하나님께 감사하네. 고든 가지를 푸른 희망을 하늘 높이 뻗치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나무처럼 굳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들이 아름다워 돌무덤과 가시밭길 가로질러 흘러가네. 깊은 바다로 넓은 바다로 쉬지 않고 흐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강물처럼 깊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아름다워 밤하늘을 수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네. 빛이 되어라 어둠 밝혀라 주의 말씀 따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별들처럼 밝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그곳은 요단강 건너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아멘. 우리가 앞에서부터 읽어와서 잘 아시겠지만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가고 이제는 출애굽 2세대를 중심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되죠. 출애굽 2세대는 바로 앞세대인 전세대와는 다르게 거침이 없었습니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는 다 비켜라 하면서 그렇게 힘있게 나아가죠. 자신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이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고 이제 요단 서편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가장 건너기 좋은 장소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침없는 행군, 이것을 두려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 나오죠. 십볼의 아들 발락, 즉 모압 왕인 발락이 이들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겁침없이 진격해오는 출애굽 2세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발락은 두려워했습니다. 왕이 두려워했으니 백성들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했겠죠.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몹시 두려워하였다. 자, 그러면 왜 모압 왕 발락과 그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출애굽 2세대는 그 전 세대와는 다르다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진로를 방해했던 이 요단 동편에 있던 족속인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며 정복하며 나아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원이 과거에는 모압을 침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모압 땅을 상당 부분 정복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모압 왕의 왕이 누구냐면은 발락의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비극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땅에 쳐들어와서 상당 부분을 그 땅을 차지했으니 얼마나 아들로서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마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한 복수심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을, 그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치고 정복했으니,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자신들의 땅으로 다가오고 있으니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겠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은 자신에게도 그 위험이 닥쳐올 거라는 그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22장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요, 4절 이후부터 쭉 보면은 아주 좀,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모압 왕 발락은 복술가였던, 그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명한 복술가였던 발람을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저 출애굽 2세대를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것을 몇 번이나 부탁을 하냐면은 2번이나 부탁을 합니다. 두 번이나 발락은 발람을 초청하여서 제발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뭡니까? 그만큼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낯선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의 족속이 어떠한지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름 용맹하고 담대하다라는 그 12명의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보게끔 하였는데, 이들이 보고는 어떠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은 메뚜기 떼와 같다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두려워하지 않죠.
대조적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심에 짓눌려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유명한 복수갈로 불러서 저주를 부탁할 정도로 그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인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출애굽 1세대보다 2세대가 더 인구수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뭔가 획기적인 신무기라도 개발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1세대나 2세대나 인구수는 큰 차이가 없고 어떤 무기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요? 어떻게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족속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두 세대 간의 믿음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그 대적들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공포심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2세대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자신들 눈앞에 보이는 그 적들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는 대적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온전히 믿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게 돼요. 결국에는 그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인물을 꼽으라면은 아마도 골리앗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리앗은 자신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죠.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믿는 하나님까지도 그 골리앗은 비웃었어요. 그럼에도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라는 그 문제 앞에 짓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결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승리를 거둠으로써 모든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에 그들을 두려워해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당히 주장해야 할 하나님의 정의를 주장하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불의를 행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조차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고 그 사랑과 그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게 마땅히 해야 될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과도 같은데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그들에 짓눌려서 그들을 두려워하여서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런 교회를 보고 결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기는커녕 골리앗처럼 그렇게 조롱했던
골리앗처럼 세상을 비웃을 것이고 우리를 비웃을 것이고 하나님까지도 조롱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속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믿음을 방해하고 흔드는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손해볼 줄 알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은 당연히 손해볼 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 나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내가 아직 담대하게 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망설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모두 이 시간 기도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세상이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을 아십니까? 성자명법의 모경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태롭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피지기가 필요합니다. 한자로 지는 뭐예요? 알지자죠. 피는 저피를 씁니다. 저피라는 것은 저쪽 상대, 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나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지피지기의 자세가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또 누구입니까?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성경은 이런 우리를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질그릇이 어때요, 여러분? 깨지기 쉬운 게 질그릇이 아닙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래요. 작은 유혹에도 깨지고 시련의 바람에 조금만 불어와도 무너지는 존재, 바로 그런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내 안에, 이렇게 형편없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나는 형편없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나는 그렇게 늘 두려워 떠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에, 그런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물과도 같은 우리 주님이 거하시기에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피지기를 알면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약한 신이 아니에요. 어디 변방의 작은 신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글과도 같은 나란 존재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어제부터 우리가 수험생을 위한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험생 우리 권유진 학생인데요. 강희표 지사님, 김문주 지사님 딸 되는 우리 권유진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유진이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수능 준비 잘 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이 기도 제목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주신 말씀을 또 기억하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딸 우리 유진이, 이 권유진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유진이가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무엇보다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 아버지 우리 이 성장의 마음과 우리 유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체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그로 말미암아 담담하게 나는 깨지기 쉬운 존재이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속해 있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에 두려워하시고 세상에 두려워하는 그 아버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속에 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바르게 알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후부터는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권유진 학생이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능 시험을 잘 하게 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서 아버지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이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